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내인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과는 달리 그 야곱에게 바로 그 장제의 축복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인간적으로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든지 자기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먼저 이삭과 그것을 상의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었다면 아내인 리브가라도 이삭에게 얘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뜻을 철회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보건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친밀했더라면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삭의 가정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 간에도 부부가 서로 대화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영적인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주위의 성도들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정해주고 견면해줌으로써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이삭은 가장입니다. 교회로 한다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판단이 흐려질 때에 그 공동체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 지도자 밑에서 서포트해 주는 사람들도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또 권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리브가가 이삭한테 직접 말을 하지 못하고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다가 그 에서와 같이 꾸며서 지금 또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해서 억지로 그 축복을 받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리브가의 목적은 바릅니다. 리브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장면과 비슷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에 대한 약속의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얻고자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지금 리브가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에서가 사냥만 갔다 오면은 당장 그 이삭이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은 아마도 사냥 가서 에서가 죽었거나 또는 축복을 주는 가운데 무엇인가 에서가 쓰러지거나 하나님이 특이한 방법을 써서라도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리브가도 그런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아마 속으로 내가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참 유익을 준다 해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짓된 방법으로, 간교한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따냄으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에 파탄이 오고, 또한 그것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과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고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있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보다 앞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리브가도 참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는 약속을 성취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해도 결국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나가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